오늘 아침에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만족을 연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두 자녀를 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좋은 직장에 다녔고 별 걱정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몸이 좋지 않아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심각한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이 되어서 검사는 다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을 찾는 일이 부부의 일과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병의 원인이 발견되어 몇 달간 남편은 이틀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길고도 염려가 가득 찬 나날이 부부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평범한 일상이 그립습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겁니다. 매일 저녁을 가족과 함께 보내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매일 일터에 나가고 자녀를 기르는 단순한 삶이 행복인지 몰랐습니다. 지루하고 몸이 건조했던 시절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다시는 지루하다고 불평하지 않을 겁니다. 삶의 만족은 여러분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직장 상사에 대해서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직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잔디를 깎아야 한다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가스값이 비싸다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일이 고되다고 불평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지. 우리는 평범한 매일이 가져다 주는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서 말씀드렸던 그 자매처럼 평범했던 일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할 경우가 되면은 평범한 매일이 더 이상 평범한 매일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세기 말 미국은 전쟁의 후유증, 경제적 불안 그리고 질병과 가난이 일상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있지만은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은 문제만 세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워보자고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은 찬송가가 429장이에요. 세상 모든 풍파 널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6년이 행복한 한 해가 되려면 평범한 매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의 만족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족하는 배움을 연습해야 됩니다. 만족은 마음의 평안만을 가져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각자 할당된 지역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려 주셨습니다. 어떤 사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사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었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전의 그 어떤 사사들보다
좋은 사사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완벽한 사사였습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떤 부당한 이익을 백성들로부터 취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최선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뜬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본문 말씀 5절이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동기가 같은 장 20절에 나옵니다. 20절 보세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여러분,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 지금 같은 환경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어쨌든 의도했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불만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는 죄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불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불만족의 삶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지어주셨습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단 하나만은 예였지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더 소중한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그 관계는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혜택이요 베푸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만 주어진 이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렸고 어느 피조물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펠로십,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삶을, 그런 복을 받았는데 저거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것이 우리 것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하여 그만 불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서 먹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모든 복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출애굽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광야길에서 그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은혜의 손길들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들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사사들을 통해서 다스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많은 복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의 현실, 그들의 상황,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대한 불만족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족은 단순히 삶의 불만족이나 사무엘 선지자의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었습니다. 차마 겉으로는 하나님이 싫다고 말을 할 수 없어서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 대신에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잘 아시기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본 말씀 7절에 나오죠.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비록 겉으로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는 더 이상 당신의 다스림 받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우리도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말했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만족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다스림을 받고 싶다고 그런 엄청난 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사무엘 선지자야,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대로 왕이 되는 걸 싫어서 그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모든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살 수 있습니까? 인생길은 거친 광야를 걷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불만족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연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만족은 절대로 우리 인생을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하는, 그래서 인생 속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장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만족은 단순히 불평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불만족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의 큰 장애물입니다. 도둑과 같아서 우리 인생을 훔쳐갑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폭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물리쳐야 할 강력한 적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불만족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족을 연습해야 합니다. 만족을 연습하는 길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가져다주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의 평강과 우리의 인생 목적을 공격하는 두 개의 머리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의식이요, 다른 하나는 경쟁의식입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게 하지 못하고 앞을 봤다가 뒤를 봤다가 왼쪽을 봤다가 오른쪽을 보게 막 정신없이 막 바라보게 만들어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이라는 무서운 적입니다. 비교의식은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찾아옵니다. 왜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지? 왜 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지? 왜 내 인생은 슬럼프에 빠졌는데 저 사람들은 일이 술술 풀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비교합니다. 남의 인생을 살펴보게 되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경쟁의식은 욕구 만족으로부터 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가질까? 여러분,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은 우리에게 이미 있는 소중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인생 소유물에 마음을 빼앗길 때에 반드시 우리 마음을 차지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을 소유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마땅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로서 그들을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이웃 나라들에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소유하며 누리고 있는 것에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의 인생은 나보다 낫구나. 우리는 왜 산으로 양을 쳐야 되는데 저 사람처럼 정착해서 농사 지을 수 없을까? 우리도 저렇게 살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모든 것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만, 나만 부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눈에 불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세를 빵빵하게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그들의 인생의 주인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런 뜻은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우리 것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 인생의 주인은 나란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 사실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아요. 부족한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배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들여다보면 양면성을 갖고 있죠. 풍부할 때가 있고 비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배부를 때가 있고 배고플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물과 풀이 풍부한 초원인데 또 다른 한쪽은 메마르고 텅 빈 광야입니다. 이런 인생의 양면성은 절대로 외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인하여 절망 중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은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만 장래에는 물과 풀이 풍부한 초원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갇혀 있었지요. 어떤 매질과 고문이 다가올 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에 지쳐서 마음까지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오후에 아니면 다음 날 죽을지도 모르는,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매를 맞을지도, 무슨 고문을 당할지도, 아니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를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노라. 그리고 이어서 유명한 멘트를 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를 내가 마치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혹은 내가 마치 원더우먼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었지만은 감옥에 있지 않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입고 싶은 것을 입으며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신의 인생을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어떤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어떤 형편든지 만족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든지 혹은 인생 속에 어떤 내용물이 채워지든지 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처지에 있었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노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갖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만족의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자신을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있기에 기뻐했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뻐했습니다. 온갖 위협과 핍박들로 생명을 잃을 뻔했지만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만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그의 만족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니 그 어떤 환경과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삶을 먼저 살았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구약의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잘 알지요.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는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겨내는 바람에 그는 한순간에 유명 인사가 되었죠. 부와 명예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게 하여 광야에서 살아야만 했고 때로는 적군에 거짓 투항하여 미친 사람처럼 살아야만 했습니다. 비록 왕이 되어서 40년을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은 아들과 최측근 참으로부터 배신을 당해야만 했고 비료한 자로부터 저주를 받기도 했습니다. 항상 넉넉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초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할 때가 있었습니다. 거친 광야의 삶을 살아야만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불만족이 아니라 만족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만족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족은 연습해야 합니다. 연습해야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만족을 프랙티스,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그의 뜻을 계획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의 뜻을 다 짜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대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나는 A라는 자리에 있고 다른 사람은 B 자리에 있고 또 다른 사람은 C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각각의 인생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A라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B라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C라는 자리에 있고 어떤 사람은 D라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각자의 인생이 내용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 내용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왜 실망을 합니까? 우리가 왜 낙심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 눈을 우리 형편에 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당했던 상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나의 억울한 상황과 형편이 전부이고 그 이상은 전혀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교하고 있으면 우리 인생은 멀리 갈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며 비교하는 삶을 살아가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멀리 갈 수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고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만족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눈으로 하나님 대신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갖고 있지 않으며 누리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니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죄를 부르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세워주세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포기하는 대가를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상 8장 18절이에요. 자, 같은 장이죠. 18절 펼쳐보세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울부짖되 그 말입니다. 아, 저 왕 때문에 우리 못 살겠어요. 울부짖을 때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경고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경고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만족을 갖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세상 무언가를 의지하고 쫓아가면 그것에 다스림을 받고자 하면은 반드시 오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으로 삼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를 만족으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무언가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오히려 그 우리가 누렸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상실의 고통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짐짓 모른 채 하시고 그 죄에 따르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가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만족을 연습해야 합니다. 프랙티스해야 합니다. 비교의식과 경쟁의식으로 살아가지 말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러지요? 그래서 세상 방식 택하면 안 됩니다. 비록 내가 없는 것 같아도 저 사람이 없는 것이 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가 못 볼 것뿐이에요. 모르고 있는 것뿐이에요. 못 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주시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허용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내 인생과 다른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면 안 돼요. 경쟁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신 것, 오늘도 내가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것, 오늘도 내가 이웃 성도들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일할 직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게 사업장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손발이 있어서 주님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 지금 내가 누린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족을 연습해야 돼요. 온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비교의식을 가져주고 경쟁의식을 가져줄 때에 우리는 꺼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도님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